다 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4월 25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주님 찬송을 주에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부터 164장까지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발치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이나 낮이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 가운 어둠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주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22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잠묵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눌 수도 이 시간 성령 충만 없으시고 운동의 시간을 받는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4장 1절 3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에 계속 이어서 20번째로 성전이라는 주말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온영 온천에서 아주 복된 거룩한 성전이 있었죠. 전혀 다툼도 없이 평화로운 그리고 은혜로운 또 나눔이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은혜로운 성전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요. 이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이란 주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몸 성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성전 짓는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죠. 어디에 무엇을 짓고 크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전체 규모가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이와 똑같은 규격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성전이라는 존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항상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분명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말씀인데 왜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지구상에 돌로 짓는, 눈에 보이게 짓는 성전은 헐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는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몸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몸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짓지 말라라고 했고 또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아직도 거기서 번제를 잡고 번제, 뭐 속죄제, 뭐 속건제, 뭐 할 것 없이 소제, 그 제사를 다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거죠. 마치 유대교처럼 되는 거죠.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성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쯤 됐는데도 아직도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라고 해야 그 안에 있는 자기가 정말 거룩한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또 그 성전이라 불리는 예배당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존재가 부각되고 참 그렇다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얼마 전에 뭐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좀 성도들의 빚을 좀 냈더라도 하여튼 크게 지었다고 보란듯이 지어놨다고 아니 당신은 아직도 월세 하고 있나? 아직도 전세하고 있어? 나는 예배당이라고도 안 해. 성전 건물 갖고 있거든. 그게 목사님들 간에 나눌 얘기인가요? 응? 또는 또 어떤 얘기를 나누는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는 있잖아. 그 성도가 몇 명 정도 돼. 응? 뭐 1000을 넘긴 지 오래됐어. 벌써 10,000을 넘겼어. 야, 너네는 어떻게 교회 개척한 10년이 된다. 아직 몇 명밖에 안 되냐? 그게 목사님들 간에 나눌 얘기입니까? 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는 1대1입니다. 1대1. 하나님과 나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몇 분이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넘는데 도대체 제가 저기 교회인가 싶어요. 예배당인가 싶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예배가 되고 내 몸 성전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세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니는 길을 사람이 다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닫히죠. 오늘 이 메시지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통로를 사단이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니죠. 그런데도 이 악한 것이 말이죠. 사단이 말이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하는데 막 어떤 막 감동과 생각을 막 줘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보다 착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게 많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막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뭐 이러면 어떻게 될 거, 막 하면 생각을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또 하나님께 감동 주신 줄 알고 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주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 몸이 온전한 지성소가 돼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심이 확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는 어떤 죄를 지어버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도무지 그 길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가 좋은 거 주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상태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예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심령 성전을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응답 주시기도 하고 또 보류하시기도 하고 아예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가운데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이 세밀한 음성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노 목사님께서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어떤 그 원장 여자 목사님이 예언을 한다 그래요. 예언.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어떻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무는 잘 자랐는데 열매가 없다. 그런데 꼭대기 위쪽에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좀 알죠, 들어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맞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의 상황을 만약에 모른다면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알고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전에 제가 시흥신학교 할 때 뭐 굳이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한테 바로 듣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방언을 해보라 그래요. 뭐 그 방언을 딱 듣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대요. 바로바로 그 예언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럼 예언이 아닌 거지. 예언은 맞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자체가 앞일을 알아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자체가 다 예언의 말씀. 이미 되어진 말씀도 있지만 역시 되어지기 전에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되어질 것도 예언이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가? 그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3절의 말씀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인 왕인 까닭이 안길로 이문 현관을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각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왕이 있었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성전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였죠. 다음에는 주제를 꼭 성전이라고 안 하고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라고 짓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할 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에 있는 글 중에서 주제를 잡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주제 그런 거는 없거든요. 대개 다른 분들 주제 잡는 거 보면 전체를 통찰해서 이렇게 몰아서 주제로 잡기도 하는데 저는 유독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문안을 그대로 주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성전이라는 글자가 없죠. 하지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란 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까지 몇 해가 됐든 간에 살아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나 보네?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또 주변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의 집과 모든 것이 형통케 되고 먼저 우리가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아집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저는 항상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뭘 가졌든 간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에 성전을 가지려면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죄들을 다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반성하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에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이 몸 성전이 온전해야 하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 성전이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 사단의 소굴이 되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단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 시기, 질투, 오기, 원망 여러 가지 다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는 미움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속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미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날 이때까지 저를 힘들게 하고 정말 제가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금도 이슬람은 있지요. 근데 저는 그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왜?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가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성전임을 늘 깨닫고 기쁨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 다 쏟기까지 앞으로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 다시 오시는 교회의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몸 성전을 주물 때까지 잘 가꾸어서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리게 다 하지만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지만 곧 주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배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입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마침 예배는 끝납니다. 어제도 은혜로운 성전이 잘 지어졌죠. 역시.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딱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딱 끊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끊습니다. 네. 5분이나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그냥 끊어버려요. 이 작태를 보십시오. 10분 31초에 끊어버렸어요. 유튜브 코리아 관리자, 이 빨갱이 관리자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라. 그리고, 광고할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공화당 공지사항 한번 볼까요? (4월 24일) 했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합심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 와서 은혜로 복된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몸 성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가꾸고 잘 다듬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번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신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시지요. 그지? 모든 걸 선포할 인자가 주시니라고 기도가 주시고 계속해서 찬송송 기도하시 바랍니다. 방송을 여기서 종료합니다.